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교과 연구시간 제3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교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2과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했습니다. 환난 중에,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어떤 기도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시편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시편에 이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런 시편들을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93편 1절에 기억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창조주로서 또 왕으로서 이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시편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가 몇 편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의 위로에 7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세상이 운영되는 원칙은 어떤 것이며 주님이 다스리는 원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이 다스리는 원칙과 주님이 다스리는 이 원칙. 세상에는 사망이 있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건 뭡니까?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계시고, 즉 창조하신 그 주인이, 본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이 세상을, 또 우주를,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단이 방해하고 있고, 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시며 그것은 심판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즉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어떤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행사를 잊지 않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증거와 법이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줍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적으로 통치하시며 또 언약은 세상을 굳건하고 안전하게 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언약과 법규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주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는 데서는 법이 있고 주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상은 다스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
즉 계명, 율례, 법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통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첫째 날입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하여튼 이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은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서 이 시편의 주된 핵심은 8편의 핵심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시편 100편은 뭡니까? 송령입니다. 송령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노래하는 그런 것이 이 시편 100편인데 우주적 목자로서 우리 감사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즉 시편 8편과 시편 100편에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은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그 이름이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임을 노래하는 시편이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편과 시편 100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한다. 이게 시편 19편 1절로 4절, 97편 6절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 8편 1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서 존귀하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편은 주변 나라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런 자연의 힘보다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을, 높으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 29편, 시편 93편, 시편 104편, 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인 자기 의존을 배격하며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또 존재케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조주만이 그 백성을 복주시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분만이 경배하고 의지하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많은 곳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를 찬양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그 시편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4절에 보면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에게 이름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린다,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통치자,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93편, 96편, 97편, 99편 뭐 이런 데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전체에 물론 이런 사상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시편 9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그 신과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신들 위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주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될 것이고 결국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죽음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 셋째 날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그 다스린,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75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 노래입니다. 이 시편 75편에 악인의 자랑은 왜 헛된 일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언젠가는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권자이신 왕으로서 주님은 율법의 제사장이며 또 재판장이시며 또 악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질서를 끊임없이 어지럽히지만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의 통치를 끝내실 것이라고 이 시편 75편의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고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조사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언도 심판이 있고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조사 심판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의인을 먼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의인 속에 악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인을 골라내기 위해서 의인을 살펴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사 심판이 끝나고 언도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집행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 의와 불의가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이 시편 14편 2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의인을 살펴보시는데 그 의인을 살펴보시는 이유는 악인을 골라내기 위해서, 악인을 찾기 위해서, 악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시편 14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악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살핀다. 조사, 심판, 재림. 지금은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재림전 심판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살펴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악인으로부터 건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관을 씌운다고 시편 149편 4절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은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하면은 두려움이 앞섭니까? 조사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찰만 봐도 가슴이 떨립니다. 왜 그렇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살피시고 조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에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 즉 재림전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판하면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나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 의인들을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은 타는 구원의 관을 쓰여주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울 것이 아니라 기뻐할 내용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은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첫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쌍방적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럼 이 두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은 히브리 사상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시내산 아래서 주어진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옛 언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첫 언약, 첫 번째로 주어진 언약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약속하신 또 확인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 언약에 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에 지켜지지 않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쌍방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율법,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말씀을 지키기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이 증거가 뭡니까? 주의 증거, 이 증거는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매우 확실하니 뭐가 확실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9편, 93편, 119편, 또 1편, 18편, 25편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계속해서 시편 기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도 확실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하고 방패가 된다고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글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율법이나 증거나 이건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또 평안하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시는 창조주, 왕, 재판관 이러한 위치에서 주님의 최상권은 당신의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신학적 확신을 준다고 이 교과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치적으로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매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하다는 아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신실함,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사무엘하 7장 16절과 역대상 17장 23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경되거나 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의로운 삶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발의 등불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과 110절에 나타나 있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것은 성경을 여호와의 율법은 뭡니까? 성경이고 성경은 뭡니까?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모세오경은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확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노의 계단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시편 86편 5절과 15절을 읽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노의 계단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 온유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정의와 섞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의 무한하신 사랑에 무수한 증거와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보다 더 깊은 자비를 느끼게 될 것이다. 정노의 계단 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고 15절에 86편 15절에 보면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가 주의 인자가 진실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재판관이시고 언약의 구세주이고 율법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자로서 또 구원의 반석 또 아버지로서 이런 칭호를 붙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칭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토의하는 이 토의 문제가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세상에 만연한 대쟁투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대쟁투가 뭡니까? 생명과 사망의 싸움입니다. 즉 사단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을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과 생명 사이를 두고 우리는 쟁투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사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악인과의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사단은 이 온 세상에 혼란을 주고 속이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자신과 주변의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벗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날 때는 우리는 투쟁해야 되겠죠. 진리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고 보호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시대의 이방의 우상 숭배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그들의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손이 있어도 뭘 만질 수 있어요? 발이 있어도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우상은 못합니다. 우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우상에게 신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대 우리에게 우상은 뭘까요? 실제로 어떤 조각상이나 뭐 나무나 철로 또는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이게 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마 우리 현대에서는 특별히 도시 문명 속에서 이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적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경배하지 말고 신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들 속에 악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게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기 위한 근데 그 심판하는 기준은 뭡니까? 표준은, 근거는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왕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편의 몇 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4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통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그 인간들의 탄원을,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에 대해서 제4과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그동안 많이 추워졌죠?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무쌍한 또 추운 이 시카고 날씨에 우리 모든 반생들 평안하고 강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 우리 모든 반생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편 기자들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심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